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성경 구절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있는 믿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 본문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본문으로 해석돼야 되는가? 그리고 과연 그게 맞는가 하는 거예요. 보통 그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결혼하지 말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 사업을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그 고린도라는 동네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치관 자체가 우상을 섬기고 아주 타락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스타일 또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서 그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안 된다고 해석하면 안 돼. 그리고 앞뒤 문맥을 보면 우리 보고 계속 고린도 그 전후서를 살펴보면 이제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면 그거는 그죠. 우리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로 삼는 그것은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이제 구약에 이제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 이방인을 금지했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곧 이방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성경을 잘 찾아보면 어떤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가니까 이제 이 믿지 않는 이방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있고 이제 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이제 그런 형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 사람들하고 헤어져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갈등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 하는 건 이제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나중에 12절에 보면 대단히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믿는 사람이 이제 신자가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원리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원리는 이제 틀린 것이죠, 그죠? 구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한 사람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에스라서나 이런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시킨 거지 강제로.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신약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다. 분명히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하지 않는 게 맞다. 근데 이 다음 구절이 대단히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주님의 명령이 아닌데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 하고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아내가 그냥 배우자가 믿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그냥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괜찮다. 그럼 그냥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도대체 난 당신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면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참 이게 아주 미묘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바울이 이 하나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걸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말씀은 이거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해 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바울이 이제 주님의 말씀은 아니고 내 말이다라는 것처럼 이건 내 생각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첫째는 믿는 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를 해서 결혼을 생각한다. 그랬을 때에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나는 당신의 신앙, 그것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앙도 존중한다. 그래서 당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나 관심도 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온 인격체의 그죠? 전인격적인 그런 합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이제 서로가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서로가 이제 관심과 또 대화가 충분히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결혼하면 당신의 신앙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걸 결혼하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나면 또 그때는 그거고 지금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정말 그 여자를 상대방을 이제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결혼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부정적인 거는 분명히 있어요. 부정적이면은 어떤 것이냐면 결혼을 하면 당신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방의 모든 걸 존중하고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그 신앙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을 전체를 정말 전인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걸 한번 좀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상대방의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함이 없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신앙을 받을 수 없다. 그거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좀 더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케이스는 당신의 신앙 오케이. 그렇죠. 내 신앙도 오케이. 이런 케이스죠. 그렇죠. 너는 네 신앙, 나는 내 신앙. 우리 각자가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의 신앙의 길을 가자. 이런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어떤 우리가 신앙에 대한 그런 자부심?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진실이잖아요. 저는 진리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A라는 사람이 불교고 내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짜 사랑하는데 당신 신앙 오케이, 내 신앙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결혼을 생각한다면 이제 정말 이제 기도하시면서 결심을 해야 돼. 내가 정말 진리를 살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믿는 바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생명이고 영생이라면 내가 살아내서 이 사람을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런 이제 정말 각오를 하고 이제 결혼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불신자의 결혼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한번 우리가 이 상황들을 좀 이렇게 잘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상황들을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접근을 좀 해가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믿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는 전제는 조금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성경에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